오늘은 저희가 매주절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절은 수년간 반복돼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와 소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앞에서 축제와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농경사회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절기와 좀 비슷함이 있어서 이맘때쯤이면 저희도 보리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진 그러한 절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곧 또 신약 시대에는 모순절로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첫 역사와 첫 열매로 주의 성도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태동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주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희석되어져 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우리 세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라고 하는 인생의 절기를 정해놓고 사는 데 있어서 반년을 살면서 반년 동안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던 모든 삶의 은혜의 감사의 열매들을 담아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존재와 함께 드리며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나가서 이 사회가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절기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주절을 지키면서 이 절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첫 소산의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 첫 예물을 드릴 수 없는 레위인들은 농로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드릴 열매가 없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저들과도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절기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그 예물과 그들의 존재와 또 이렇게 뜻을 따라서 이웃들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기독 공동체에서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보여주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필요한 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다. 이게 이제 안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과부를 돕는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됐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을 선택하고 7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맡아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와 첫 예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뜻을 헤아려서 우리 공동체는 물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삶 속에서도 이 절기의 기쁨을 그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또 맥주절을 감사절을 앞두고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로부터 6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고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내가 낳은 자식도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사실은 누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전쟁이도 있고요. 뭐 좀 본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곱게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139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차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차치 살펴봤다는 얘기는 사랑의 눈길로 사랑으로 돌보고 감찰하셨다. 돌아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보이지만 허물도 보이고요. 그 허물이 불편하고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좀 이제 넓은 마음, 그 깊은 마음, 헤아리는 마음, 즉 사차지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1절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명제를 던지는 거죠. 던져놓고 그 물음 앞에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생각을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의 지극히 사적인 활동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들의 그 가르침 속에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그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도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뒤에 그의 동기나 의도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부터 6절에서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는 거죠. 감격합니다. 감동과 감사가 더해진 게 감동이죠. 아주 이렇게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서 가릴 수 없는 있는 그대로가 표현되어져 아주 격렬하게 격동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감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아주 앞에서는 멀리 계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주 가까이 친히 머리에 손도 얹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304장의 찬송가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라 그랬어요? 말로다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성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의 은혜에 매료된다고 할까요?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절에 130편의 1절에 있어서 안다는 표현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 멀리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개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또한 의미도 담아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주 가까이에 친밀하게 오셔서 친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이처럼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거리가 없으면요, 제가 선이라 했죠. 선이 없으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고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절로부터 이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 전지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6절로부터 이제 7절로부터 12절은 하나님의 편지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139편의 제2연, 두 번째 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건 두루 퍼져 계시다. 우리가 이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편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심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통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음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감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 계시니이다. 따라하세요. 거기 계시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하여 예를 갖추어 예복을 갖추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나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생활까지도 아시고요, 우리의 말까지도 알고 계셔요. 무슨 말을 할지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의 마음과 믿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신앙입니다. 자, 이제서 하늘에서 수월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 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7절부터 12절에서 거리감을 이야기합니다. 거리,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서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친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 공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또 그의 운명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기서 7절부터 1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영 또는 주의 앞이라고 하는 것이 병행 두 단어를 써서 사실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곳이 없다,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
거기 가도 주의 영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피해서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가? 라는 물음을 한번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들을 찾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하늘과 수월, 음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 기자인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곳이 없더라, 피할 곳이 없더라.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영역이었더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는 것을 깨달아 발견하였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음부에도 계시다. 여러분, 하늘은 세상에서 여기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음부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땅이 하늘과 대조되는 게 땅이거든요. 근데 땅보다 더 깊은 곳을 음부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땅 아래도 어떤 세계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음부라고 하는 표현은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 하늘이죠. 가장 절망적인 것, 즉 음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 희망과 절망의 대조를 통해서 시인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의 순간에 있었을 때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지금 원수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실패와 좌절이 있는 그곳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신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음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의 존재 계시지 않지만 음부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심, 절대 주권자이심을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잘 될 때도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물론 저들의 믿음을 담아서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좌절과 실패와 공포와 두려움과 질병의 자리에 있을 때, 어둠, 즉 그런 암흑 속에 있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믿음이에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다스리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어떤 상황에 어디로 도망하여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편에서 시인들은 가끔 새를 통해서
자신의 공간적 이동을 묘사합니다. 본전에서는 새벽빛 이미지의 위에다가 새 날개를 겹쳐넣어서 새벽빛이 새처럼 날개를 들어올리며 날아가는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것을 표현하냐면요, 동쪽 끝을 의미합니다. 동쪽 끝.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하는 바다 끝은요, 서쪽 끝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동쪽 끝이나 서쪽 끝이나, 즉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도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주의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은혜를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 이런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잘 그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10절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원어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곧 거기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추가하거나 강조할 때 그 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사인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주의 손 또는 주의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기 주의 오른손은 여러분 주로 능력 또는 권세를 표현할 때 오른손 이런 뜻이고요. 그냥 주님의 손 할 때는 바로 보호나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알고 계시면,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어루만지셨다. 이 얘기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고 그를 보호하셨다,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도하다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때 사건을 여기다가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거기에서 오늘날은 성령이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시인의 삶 가운데 자신을 항상 인도하고 붙든다,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과 동행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빛과 암흑이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라는 겁니다. 본전에서 시인은 직설법을 씁니다. 이건 직설법이에요. 여러분 직선적인 게 있고요, 직설법이 있어요. 직선적인 거는요, 여러분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직선적인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돌려서 말할 때가 있고요, 은유적으로 또는 상징을 통해서 은유적인 것으로 말할 때가 있고요, 직접 직설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기의 아주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심히 그것에 이렇게 매여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 나오는 소리다 할 수가 있어요. 흑암은 무서운 힘으로 시인을 덮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완전한 어둠에 감싸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심한 상해를 입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은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은 참 피하기가 쉽지 않고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댓글 달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피해자들이 2차, 3차 그냥 그 가족들까지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의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고 때로는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질병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도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런 상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왕으로서 겪어야 될 말 못할 그런 고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덥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하게 하다. 그 다음에 상하게 한다는 건 병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신에 병들게 한다는 뜻이고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랄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인은 아무리 큰 어둠이 자신을 휘감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주관하시는, 여러분 어둠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만 있으면 될까요? 매일 태양이 뜨면 말라 죽어야 잘못하면 때로는 어둠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과 그 어둠 속에서도 생명들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빛에도 유익한 생명이 살고 해를 입히는 생명이 사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해를 입히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유익함을 주는 생명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에 빠질 것은 아닙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나를 주의 오른손과 주의 손으로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붙들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은 이 시편 기자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기의 모습을 또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성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 어떤 상황,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장육부를 배틀질 하듯이 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게 영혼으로 번역해놨는데요. 생명이죠. 여러분 나의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배틀 짜듯이 지어주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붓과 이거 옛날 저희 어머니가 하셨는데 이렇게 탁 물면 탁 제끼면 붓을 탁 던지면 아주 기술이죠. 왼손으로 하고 발로 딱 하고 이렇게 착 이렇게 하면서 짜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여러분 이게 이제 사면에 해당되는데요. 모태에서 되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홍판, 내장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장기, 오장, 육부를 의미합니다. 여기 지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카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틀로 이렇게 직무를 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생명이 시작될 때도 어미의 몸을 빌어서 나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신이 그 지으심의 손길로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게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노라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놀랍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여기 지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이미 나를 창세 이전부터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놀랍고 경이로운 주의 작품으로 빚어 주심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다음에 형질과 형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모태 즉 어미의 자궁을 은밀한 곳으로 표현을 합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은유적 묘사로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의 그 모습을 그 성서의 기록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마치 예술가가 밀폐된 공간에서 창작을 하듯이 빛도 없이 완전히 차단된 모태의 공간에서 나 자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심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이라는 것으로 어미의 자궁을 뜻하는 시적 언어의 표현이고요. 기이하게 지음받다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지음받거나 형상되다라는 의미로서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뼈 하나하나도 내가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그 시편 기자 시인인 다윗이 자신의 형질과 형체가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나의 이 육신의 어떤 그 존재 근원, 형체와 형질에 대해서도 우리 DNA까지도 쉽게 다 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우리의 신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피조성을 강조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데 아주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또는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 결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부에 올리다 또는
이런 그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인의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모태에서 지으실 때 이것을 지켜보시고 신이 감독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두고 있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뜻과 계획을 두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택하셨고 오늘 여기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편에 있어서 아주 절정에 이르는 표현인데요.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하면 내가 잘 때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잤다는 거예요. 인생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다윗 시편 기자의 인생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죠. 저기 보면 주님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주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생각을 모두 아십니다라고 했던 2절의 말씀과 나는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운명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전적인 시편 기자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배롭다, 많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라는 의미고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강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사람이 세어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내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뭐같이 모래알처럼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고하면서 반영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7페이지 밑에서 중간쯤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면서 이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 물음 속에다가 하나님께 대한 물음으로 던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김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앙의 절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생각으로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침에 눈 떠보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말씀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밤에도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주하는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사랑이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존재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와 삶이 되어지기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